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 산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 설교는 기존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설교와는 전혀 다른 설교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설교라고,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모였던 거죠. 그 당시 5,000명이면 엄청나죠.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당연히 지켰습니다. 다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지킬 때에 율법만을 봤습니다. 여기서 율법만이라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보지 못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신앙에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 글쎄 잘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만큼 율법을 잘 지켰는가를 되돌아보면 그들이 전혀 밀리지 않을 겁니다. 율법을 지켰는지 잘 지켰는지, 주의 성순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신앙에 신실하신 분일지라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느냐를 따져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갖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선택된 백성들이고,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 이후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추종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받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제사에도, 그러니까 성전 제사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한 거죠, 사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율법 그 자체만을 지켰을 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까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설교를 했다는 거죠. 율법 자체를 강조하여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킨 사람들을 정죄하죠. 너 왜 주일 성수 못하니? 너 왜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니?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면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 주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놀라는 거죠. 예전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내용은 그것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얽매였어요. 정죄받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죄하시지만, 그러니까 책망하시지만 그 안에는 해방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억압된 백성들을 가나안의 자연으로 풀어주신 거죠. 가나안에서 재물과 지도자들의 억압에서 예수께서 풀어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은 얽매여 있는 억압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섬으로써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얽매이려고 안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얽매이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 더 하면, 그러면 주일 성수하라고 강조를 안 한다고 해서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죠. 자, 한마디만 더 제가 이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주일 성수를 꼭 하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안 한다고 해서 성도가 나는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야, 너 어려운데 오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명절날 안 오는 자식과 똑같습니다. 자식들이 힘들까 봐 명절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왔으면 좋겠죠. 당연히 주일 성수 강조 안 해도 주일 성수 했으면 좋겠죠, 목사님 마음은.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해서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때? 집에는 하나님이 없나? 교회만 하나님이 있나? 응?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시골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오지 말라는 말에 그냥 엄마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냐고 그냥 명절날 도시에서 있는 아들과 같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으면 안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어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자꾸 그 한적한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적한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 왜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 집에서 해. 뭐 꼭 산속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셔. 산속에도 계시지만 마을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네 방에도 있잖아.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요.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걱정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꾸 기도하는 아들을 걱정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맞아요. 하나님은 내 방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 마을에도 계시고 저 산속에도 계셔요. 그런데 내가 다르네요. 그럽니다. 내가 내 집에 있을 때하고 내가 산속에 가는 거하고 내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안 드리고 집에도 하나님 계시고 교회도 계신데 집에서 있는 나와 교회에 있는 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린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냥 율법이라는 그 자체를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지켰어요. 물론 그것도 훌륭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그 목적에 율법을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기존에 있던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설교 말씀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쪽에 5,000명씩 모였던 겁니다. 그 밥 주는 걸 먹으려고 모인 건 아니죠. 밥은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나중에 예수와 제자들이 밥을 준 거죠. 그죠? 밥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니죠. 5,000명이. 후에 주신 것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의미가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것을 너무 강조시키죠.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을 먹은 것에 강조시키는데 그분들은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서기관들과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했느냐? 율법을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전하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세상을 뒤집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과는 다른 세상을 전복한다고 그러죠. 뒤엎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전복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세리도, 예수님을 만난 창녀도, 예수님을 만난 문둥병자들도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곧 모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까?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목숨을 걸 만하다 이런 얘기죠. 산상설교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소위 말해서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잘 읽어보면. 근데 마음은 울립니다.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죠. 마음을 울립니다. 읽어보면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할 정도의 정말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현실의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동떨어져 있는 이유를 사실은 이 산상설교 말씀은 계속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자선을 베풀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은 자선을 베풀 때 보이려고 하고, 기도할 때 보이려고 하고, 금식할 때 보이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보이려고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으로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자선을 베풀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거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께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합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라는 거죠.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금식도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죠. 자선을 베푸는 것을 사람들을 향해 내세우려고 하면 칭찬은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을 향해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당연히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겠죠.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면 사람들을 향한 거죠. 오늘 말씀에 계속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6장 1절 남에게 보이려고 자선행위를 하지 말라. 5절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16절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좀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야 할 때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죠. 철저히 나를 낮추고 나의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의지적인 표현이 금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은근히 자랑으로 비춰진다면 나 40일 금식했어. 대단한 거죠. 근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교회 와서.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나 40일 금식했어. 40일 금식 2번 했어. 성경 필사를 10번 했어.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 하면 어렵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맨날 그럽니다. 당신은 참 잘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은근히 당신 스스로를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제 성격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칭찬해주면 좋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칭찬받고 싶어 하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자랑하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좀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께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자꾸 얽매이다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에 이르는데 이르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핵심입니다. 율법 자체가 아니고. 근데 율법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결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읽을 때는 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핵심은 그래서 19절 이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장황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19절 이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봉투에 가장 많이 써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뭐라고 써 있죠? 19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 많죠. 그러면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21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24절 마지막.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이 말씀이 헌금 봉투에 제일 많이 써 있습니다. 헌금 봉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말씀으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듣죠. 헌금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사한금을 드리는 것, 또 뭐 갖가지 명목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 뭐 어떤 제목이든 어떤 명목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거죠. 사실은 이 헌금은 여러분 각자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하루의 생명값이에요.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헌금 드렸다는 얘기는 하루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기는 얘기는 하루라는 여러분의 시간, 생명의 시간을 드린 거거든요. 그 재물은 우리의 생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재물은 정말 귀한 겁니다. 생명과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드린 거죠. 재물을 드린 것은.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드린 것은, 아벨이 재물을 드린 것은 그래서 아벨 자신과 재물을 같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벨이 재물을 드린 것은 아벨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10만 원 헌금을 하면 10만 원 액수 헌금을 한 거지만 10만 원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만 원을 헌금하면 여러분 자신과 10만 원을 헌금한 거죠. 하나님은 그 중에 여러분의 마음만 가져가시죠. 하나님은 재물을 가져가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어떻게 하겠고요? 어차피 인간들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씁니다. 교회에서 쓰든지, 그래서 뭐 구제를 하든지, 또는 교회 경상비로 쓰든지, 또는 기타 명목으로 뭐 건축을 하든지 다양하게 쓰겠죠. 뭐 목사님 사례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그것들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드리는 사람의 생명, 마음은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재정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일들을 향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질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들었는데 니들이 왜 마음대로 쓰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들여놓고 아직도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잘 써야 되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죠. 국민의 세금을 걷어 쓰는 것처럼 잘 써야 됩니다. 어차피 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다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니까 많은 부분이 내가 들인 세금으로, 내가 들인 헌금으로 왜 잘못 사용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 이제 세상적으로나 뭐 신앙적으로 잘 갈무리하면 됩니다. 뭐 그게 그렇게 뭐 큰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솔직히 국가가 재정을 좀 잘 못 써도 그 재정 준칙에 의해서 쓰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내는데 한쪽에서는 막 주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 재정 때문에 준칙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서로 좋은 거죠. 그 두 개의 의견이 조화를 이뤄 가지고 가는 거죠. 한쪽만 의견이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교회 재정도 그렇게 쓸 겁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갈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쪽에 너무 신경 쓰면 우리 신앙이 침해받는다 할까 뭐라고 해야 되나, 괜히 고통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국가 재정을 볼 때 국가 재정 한쪽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한테서 많은 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또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재정 당국에서 입장을 볼 때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늘. 그래서 두 쪽에서 계속 이렇게 자기 의견들을 내세우면서 서로 막 이렇게 의견 충돌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의견 충돌하는 게. 의견 충돌해야지. 그러면 한쪽 의견만 해가지고 재난지원금 막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전혀 안 주고 안 된다고 막 하는 쪽 의견을 들어서 안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둘이 의견 충돌을 해가지고 그 좋은 선을 그어서 적정한 양의 재정을 지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 충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한쪽 편을 들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지원한다는 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절대 지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한쪽 편을 들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쪽에 한쪽 편을만 자꾸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서. 그리고 의정자들이 한쪽은 하자 그러고 한쪽은 못한다고 이렇게 의견 충돌하는구나. 뭐 그 자체로 훌륭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런 의견 충돌을 하면 괜히 또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에이 신앙 있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네 하면서 막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처럼 자꾸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건데, 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도 잘못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재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할 것인지를 한번 봅니다. 먼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21절의 핵심이에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보물을 쌓아두면 당연히 마음이 있죠. 여기서 보물은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이 눈이 가는 곳,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일 수 있죠. 여기에 보물은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물. 여기에 보물은 재물이 아니고 보물이에요. 보물. 19절, 20절, 21절은 보물입니다. 자꾸 여기다 재물만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자식이 보물일 수도 있고요. 아내가 보물일 수도 있고 남편이 보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의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내가 제일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죠. 그죠? 우리 아내는 우리 아들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아프다가도 아들이 온다고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제가 배고프다 하면 라면 끓여 먹으라고 그러면서 아들이 온다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밥을 해놓습니다. 아들이 보물이죠. 이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꼭 그렇다고 아들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이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여기에 19, 20절, 21절에 재물을 갖다 넣지 마세요. 여기는 재물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보물에 하나님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22, 23절 22 눈의 몸은 등불이다. 23절 네 속에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갑자기 보물 얘기하고 빛 얘기를 할까요? 왜 갑자기 보물 얘기하고 빛 얘기를 할까요? 우리 눈은 빛을 보면서 눈이 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빛을 봐서 너희 눈을 떠라는 얘기죠. 보물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있는 너희의 마음의 빛을 뜨라는 거죠. 마음의 눈을 뜨라는 거죠. 뭐를 보고? 빛을 보고. 우리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잖아요. 말씀을 빛나게 비춰주시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어서 마음의 눈을 뜨라는 거죠. 그게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자꾸 이 보물에다가 재물을 넣어가지고 마음이 눈을 어둡게 만들지 말고 그 보물에다가 그 앞부분에 19, 20, 21절의 보물에다가 하나님을 둬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라는 거죠. 그게 22, 23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24절에서 내립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게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둘로 나눠지면 거짓입니다.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해. 물론 이 여자의 돈도 사랑하고 저 여자의 육체도 사랑할 수 있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해, 저것도 사랑해.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한 여자에게 있어요, 늘. 그렇죠? 저 여자의 육체를 사랑할 수도 있고 저 여자의 돈도 사랑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한 여자에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질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중히 여기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는 재물입니다.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은 아울러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면 재물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재물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섬기면요. 재물은 도구가 됩니다. 도구. 삶의 도구. 아이, 도구. 이 컵은 컵이잖아. 내가 이 컵을 숭배하면 되겠어요? 그냥 잘 사용하면 되는 거지.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요, 마음을 재물에 맡기면, 그래서 그거를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 대신에 섬기니까. 근데 재물이요, 우상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해주시잖아요. 재물을 가지고는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재물 가지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이니까.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요즘 저의 자녀들이 이제 취직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봉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200만 원 받아, 누구는 300만 원 받아, 누구는 연봉 계산하면 막 어떤 사람은 막 1억도 받는데 막. 그러면요, 부모들이 자녀들 얘기하면서 자녀들 중에 연봉을 1억 받는 사람은 으쓱하고요, 한 3천 받는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우리 나이 때 그래요. 이제 연봉이 자식의 가치를 나타내나 봐요. 연봉이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줄어들면 막 자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 같죠. 똑같은 일들이 학교 성적에서 나오잖아요. 1등 하는 애가 2등으로 떨어지면요, 막 자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막 비관하고 막 그러다가 1등 하던 애가 2등 했다고 자살하는 경우 있다고 옛날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자신은 여전히 자신인데 연봉이 떨어지든가 성적이 떨어지면요, 자신이 밀려났다는 수치심이 올라와서 고통받는 거예요. 수치심. 누구는 1억 받는다는데 나는 3천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럼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인간을 재물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라냐, 부품화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모든 인간의 가치를 그냥 돈으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굉장히 소중한 사람 같고, 돈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 보이는 하잘것없는 인간같이 보이고, 그렇게 됐죠. 그것이 지금 세상의 판단이에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그렇게 보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1억 받는 사람하고 3천만 원 받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1억 받는 사람이 더 훌륭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더 주신 사람이 훌륭하죠. 근데 처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훌륭한가요?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거기 말씀 자세히 보면 절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훌륭해서 5달란트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처럼 그 달란트 비유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또 문자적으로 율법학자들처럼 봐가지고 그거를 또 더 받아야지, 그러고 그 달란트 비유를 봅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더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인간을 부품화시키면 나의 중심, 나의 마음, 나의 가치가 돈이나 지식이나 인맥이나 육체적 매력이나 명성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야 하거나 이름을 날려야 하는 압박감이 있어요. 저도 압박감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감이 있는지 알아요? 야, 나는 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작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있어야 되나?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있어야 되나? 이런 압박감이 막 주변에서 막 와요. 그래서 큰 교회로 누가 갔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갑자기 막 이거 움찔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군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하면 움찔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것처럼. 이런 뭔가 이루어야 하거나 이름을 날려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주한 나무가 무화과나무잖아요. 왜 저주했죠? 가서 열매를 잇나 보려고 갔더니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돈, 지식, 인맥, 육체적 매력, 명성, 연봉 이런 거로 자꾸 판단해 보는 거예요. 성적.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실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서로 사랑한다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그 수치심이에요. 뭔가 잎사귀가 풍성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 같은 그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쪽으로 자꾸 애쓰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인간을 부품화시키고 물질화시키지 말고 예수님의 부요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와 성공의 압박에서 해방될 길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재물에 대한 말씀은 재물이 소중하고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성공의 압박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벗어나라. 그리고 그 길을 예수께서 제시했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들의 수치심을 걷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수치를 스스로 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참된 부요함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뭔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이 산상설교에 놀라우고 오하고 경탄하는 것은 실제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삶이 고단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시고 그 삶의 고단함을 해결하십시오. 다만 잠깐이라도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의 풍요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같을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